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커 보이는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거대한 협곡 가장자리에 서서 건너편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간격이 너무 넓어 보이고 다리도 보이지 않으며 건널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압도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 삶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만큼 넓은 간격에 직면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협곡에도 다리를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엔지니어이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곳에 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과 길을 만들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간격이 아무리 넓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는 장애물을 넘어보시며 우리를 우리의 운명과 연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간격을 어떻게 건널지 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다리를 놓고 계시는 방법에 마음을 열어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을 만드시는 방법에 대한 3가지 강력한 관점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신성한 직조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만드시는지 살펴보면서 그분을 우리 삶의 신성한 직조자로 생각해 봅시다. 숙련된 직조자가 다양한 색상과 질감의 실을 능숙하게 엮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는 얽힌 실타래만 보일지 모르지만 직조자는 형성되고 있는 아름다운 패턴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경험, 관계, 상황을 엮어 걸작을 만드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교한 작업에 대한 강력한 상기를 발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분의 방법을 보거나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실을 엮어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계시지만 우리는 나중에야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브살렐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브살렐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도록 선택한 장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우리는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브살렐에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예배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신성한 기술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다양한 재료를 엮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실을 아름다운 걸작으로 엮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기술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실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직면한 도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는 상기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성한 직조자로서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실조차도 취하셔서 그분의 아름다운 디자인에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빌레몬서에 언급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삶을 생각해보세요.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고 아마도 그를 훔친 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도주 중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지만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보냈습니다. 빌레몬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영원히 그를 얻게 하려 함이라.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였던 것, 오네시모의 절도, 도주, 그리고 투옥된 바울과의 만남, 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 상황들을 엮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을 받습니다.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의 큰 계획에 엮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울 때도 그분은 거기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웅변가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만남은 아볼로의 기존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엮어 그를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이해나 관계를 어떻게 엮고 계실까요? 어떤 우연한 만남이 그분의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 대한 그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엮으시며 사랑과 이해의 테피스트리를 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립감을 느낄 때도 그분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분의 몸에 연결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신성한 직조자는 여러분 삶의 전체 패턴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장 15절에서 16절 우리는 읽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삶을 엮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그분의 걸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실, 모든 색상, 모든 질감을 알고 계십니다. 삶이 혼란스럽거나 고통스러워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엮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의 직물에 어떤 소명을 엮으셨나요?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을 그 목적을 위해 형성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는 상기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신성한 직조자는 우리의 고난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체 패턴을 볼 수 없을 때도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길을 만들고 계시며 상황과 관계, 경험들을 엮어 여러분을 운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영웅들을 찾아보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개인들을 사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과된 사람들, 과소평가된 사람들, 심지어 버림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분의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는 상기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귀족이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 도전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에웃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에웃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 사람이었는데 이는 고대의 종종 약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웃의 독특한 왼손잡이 능력을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출하는 전략적 이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측면들이 무엇인가요?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길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라합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창녀였던 그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예상치 못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녀의 신앙과 용기는 그녀의 가족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라합은 칭찬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종종 우리의 기대를 뒤엎고 우리의 편견에 도전합니다. 그분은 다른 이들이 결점만 보는 곳에서 잠재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두려움에 숨어있던 기드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으로 응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셔서 300명의 병사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부르고 계실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비범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민족에게 멸시받던 세리 마테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서의 저자가 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동역자가 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나 인지된 한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력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예상치 못한 영웅들을 통해 길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관점을 상기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사회적 지위 또는 과거의 실수를 넘어 보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종종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서 놓치는 잠재력을 보십니다. 기억하세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상치 못한 영웅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그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보기에 평범한 사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 세상의 구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향력 범위 안에서 어떻게 예상치 못한 영웅이 되도록 부르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길을 만드시도록 허락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어리석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보이지 않는 길 만드시는 분. 뚜렷한 길이 없는 울창한 숲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 아래 단단한 땅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종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때까지 볼 수 없는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6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약속을 발견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리라. 내가 흑암을 그들 앞에서 광명으로 만들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은 길이 불분명해 보일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 왜 이 장소로 인도되고 있는지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 성경을 설명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신성한 약속은 아마도 복음이 에티오피아로 퍼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걸음을 내딛도록 인도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논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령의 인도를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고 계실까요? 잠언 20장 24절에서 우리는 상기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보이지 않는 길 만드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걸을 때 길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은 범람하는 강물의 발을 디디기 전에 강물이 갈라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지만 먼저 신앙의 발걸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요단강에 직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딜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편 37장 23절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전체 길을 볼 수 없을 때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룻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룻은 미래가 어떨지 모른 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 그녀의 신앙 고백은 강력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앞에 놓인 길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신실함은 그녀를 다윗 왕의 증조모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도약을 요구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길 만드시는 분으로서 그분은 여러분이 아직 볼 수 없더라도 이미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현재의 상황이 암울해 보일 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길은 항상 희망과 미래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종종 바울은 한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지만 성령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러한 신성한 방향 전환은 바울이 계획하지 않았던 곳에서 설교하게 하여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에 예상치 못한 우회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는 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는 상기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뜻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은 종종 인내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시편 27장 14절에서 우리는 격려받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보이지 않는 길 만드시는 분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기다림이 길어 보일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영역이 지금 불확실하거나 방향이 없어 보이나요? 용기를 내세요. 보이지 않는 길 만드시는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볼 수 없는 길을 만들고 상황을 조정하고 그분의 완벽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십니다. 당신의 지혜는 무한하고 당신의 능력은 비할 데 없으며 당신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바다를 가르고 산을 옮기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제 삶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보거나 느끼지 못할 때도 항상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보이지 않는 길 만드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제가 볼 수 없는 길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공급하심과 저를 돌보시는 방식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당신이 빌립을 부르셨듯이 저를 부르실 때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도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 요단강의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당신이 길을 만드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과 의심, 불신의 영을 꾸짖고 묵습니다. 주님,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이 제 삶에 만들고 계신 길을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구합니다. 제 앞에 놓인 기회들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기다림이 견딜 수 없을 때도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당신이 정하신 길을 걸을 때 당신의 신성한 보호를 구합니다. 원수의 공격과 저를 길에서 벗어나게 할 방해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삶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막는 모든 사슬을 끊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제 손의 일을 축복하시고 제게 가지신 계획을 세워주소서. 아버지,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길 만드시는 분이 되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분별력, 지혜, 용기, 그리고 당신의 인도를 따를 신앙을 축복해 주소서. 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방패처럼 둘러싸 주소서. 주님,
제가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드리면서 지금 당신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합심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정복자 이상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승리를 주장합니다. 주님,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셔서 당신이 우리 앞에 정하신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보호와 공급, 그리고 지속적인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앞에 놓인 전체 길을 볼 수 없을 때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높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기도의 모든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